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제목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그렇게 실망하며 고향으로 가던 중에 하나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글로바. 맞죠? 글로바가 누구신지는 다 아시죠? 아십니까? 글로바는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곁에 있던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으시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신앙이 참 깊은 두 제자가 주님의 죽으신 돌아가신 걸 알고 실망하며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고향. 이 길이 오늘 그 본문을 보니까 엠마오, 저도 이번에 이 내용을 옛날에는 많이 들었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거의 10년 동안 이 설교하는 걸 잘 못 본 것 같아요. 선생님 안에 있을 때는 안 해봤어요. 가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알게 된 것은 이번에 우연치 않게 옛날에 듣던 찬양을 듣다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찬송을 보다가 다시 이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이때가 있었지. 그러면서 영상도 보게 되고 했는데 이 두 제자를 실망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 제자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두 제자들은 충격에 빠져서 직자면 내가 믿는 사람이 사회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믿던 상사,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자면 이 백이 있었는데 큰 백이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자천이 됐다든지 갑자기 어떻게 일이 생겼어. 그러면 나는 끝났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네. 똑같습니다. 지금 주님이 죽으셨다고 실망하며 엠마오로 가는 길. 엠마오는 뜻은 따뜻하다, 온천이 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엠마오는 온천이나 따뜻하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분명히 제자들과 분명히 성경에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가는 도중 예수님을 만나죠. 만나온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그걸 정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눈을 가렸죠. 그렇다고 눈을 가린 게 아니라 일단 전부 세상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희망이 없다.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당신이 누구든 나 무슨 상관이야. 왜 물어봐. 귀찮아 죽겠는데 빨리 난 가야 되는데 그냥 난 가서 쉴 거야. 그렇게 그냥 세상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똑같이 다시 이 이야기를 사회로 보자면 모두 마찬가지야. 우리도 주님 기도를 하면서 막상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하지는 않잖아. 옛날 같은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을 설교한 거 보니까 꼭 지같이 말할 때마다 우리 주님 주세요, 안 주면 안 돼요, 주세요. 주님 제가 드릴게요, 제가 이만큼 드릴게요, 이만큼 더 드릴게요 라는 기도는 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근데 저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 계시는데 저희가 눈을 가렸기 때문에 모릅니다. 왜? 당장에 주님 저 당장 예를 들어서 100만, 1000만이 1억이 필요해요. 왜 안 주세요? 근데 주님은 벌써 단 1억 한 번에 주지 않았지만 계속 주고 계셨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눈을 가렸기 때문에 모릅니다. 똑같이 지금 엠마오 가는 두 제자도 주님이 옆에 계셔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시고 왜 실망하느냐 물어보시고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는데도 나다, 너가 그걸 찾던 예수인데 왜 못 보느냐 라고
주님께서 주님도 실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 그들은 이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여기서 여기고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꼭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다른 진심으로 따르는 제자가 있었겠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그 몇 천명 엄청난 제자들이 있었겠죠. 꼭 주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더라도 하면서 제자들도 많았고 성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사흘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말씀했는데도 그래 안 믿던 그렇게 주님 계실 때는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왜? 이야기는 들음을 있거든요. 옛날에 주님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고 로마를 크게 번성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주님이 계실 때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해야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있으면 큰 영광 주겠지. 왕궁을 차리면 나 무슨 큰 자리 하나 주겠지. 너희 관리자 하나 해라. 너 이거 해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주님이 돌아가시고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딱 고향을 딱 떠나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 저도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 제자로 있었다가 하다가 예수 주님을 돌아가셔서 못 봤다. 그럼 저 돌아가겠죠. 저 또한 그렇다고 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원망하는 것보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같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거대한 왕궁이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로 죽으셨다는 것과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시리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에 쌓인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실망한 이유는 잘못된 것을 구하고 헛된 소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왕궁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회복되게 자기들이 그날의 중요한 기철 관리들이 되기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헛된 소망을 품으면 절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헛된 품을 품지 말라. 우리 주님 십자가 붙들고 나가라고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그들의 잘못입니다. 주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의 복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의 것만 찾는다면 혹시 주께서 하늘의 복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알지 못한 채 앞에 있는 것만 스스로 실망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왜 안 주십니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울고짖는데 먼저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먼저 기도하기 전에 주님 먼저 그렇게 하기 힘들겠지만 주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신다고도 하고 그가 다른 것을 구했으니 그 복이 그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언젠가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오기 전 마지막 때에 주께서 아주 강렬한 징조로 그때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땅의 징조뿐 아니라 하늘의 징조까지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기다렸던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더 많이 떠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그 중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지 않기를 그 떠나지 않는 사람이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제자가 되기를 강력히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떠나는 그 한 사람이 되지 말고 남는 그 제자들이 되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 무서웠었습니다. 아직까지 미쳐나요. 말씀에 넘날이 이렇게 딱딱딱딱 정해서 하면 좋은데
준비는 그렇게 했어요. 준비는 뭐 서로 물론 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막상 또 이렇게 올라오면 또 그렇게 또 안 되더라고요. 자꾸 다른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에 혹시 잘못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혹시 말씀 중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혹시 또 한 기회가 있을 때는 더 많은 걸 준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찬송가 하나 찬양도 하시고 잘했어요.